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원불교의 그 월간지 월관 원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V 방송, 원음 방송, 그리고 원광대에 있는 그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좌담, 종교 무용론 시대의 종교라는 주제로 좌담을 진행을 맡게 된 박윤철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작년 연말에 종교 인구 통계가 발표돼서 각 종단별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으로 이렇게 분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제 우리 각 종단별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셔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고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오늘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좌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좌담 들어가기 전에 좀 자기소개 순서부터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김태현 목사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일하는 김태현입니다. 종교 간 대화, 교회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소임을 살고 있는 지상 스님이라고 합니다. 평소 함께 늘 하시던 또 존경하시는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덕창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중앙총부 문화사회부 부장을 맡고 있는 정인성 교무입니다. 저 역시 이웃 종교와 종교 간 대화 및 또 우리 원불교 대외 협력 업무, 그리고 원불교 문화재 관리, 또 문화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좌담에 오기 전에 준비를 맡고 계신 분들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네 분은 이 자리 말고도 평소에도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리에서 주로 만나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요? 예, 뭐 저희들은 이제 한국의 7대 종단 그 연합 활동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라고도 합니다. 예, 거기에서 늘 자주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각 종단의 그 활동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오늘 좀 무거운 질문 드려도 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우리 정인성 부장님. 무겁지 않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글쎄요, 이제 저도 가능하면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네 분들께서는 평소에 자주 만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작년 종교 인구 통계 얘기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9일 그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인구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그 특징들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2005년에는 종교를 가진 인구가 더 많았었는데 이번 2015년에는 이제 무종교, 종교를 갖지 않는 인구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2005년에 비하면 300만이 줄었다, 9%가 줄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의 이탈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마 오늘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유독 그 가톨릭, 불교, 원불교는 다 줄었는데 기독교만 늘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단별로 그 종교 인구 통계 발표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들이 계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간략하게 김 목사님께서부터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개신교는 깜짝 놀랐죠. 숫자가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개신교가 늘 관심 있는 게 숫자가 늘어나느냐 주느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단히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곧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조사에는 이제 기독교에서 파생된 신흥 종교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가 일단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자성을 할 때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좋은 종교로 인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다.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종교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5년 전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마냥 좋아했겠지만 오늘의 개신교의 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마냥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 불교계가 제일 그 여러 각도에서 많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불교 신문을 필두로 해서 불교닷컴에서 그렇고 그래서 지상 스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인구 주택 총조사가 10년 주기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단 조사 내용을 수긍을 해야겠죠. 어찌되었든 우리 불교계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각성을 좀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또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좀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몇 가지 중에 또 우리가 20%를 표본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넷 조사 한 500여만 명, 그리고 방문 면접 433만 명. 그래서 이제 20%라고 하는 표본 조사에서 또 인터넷 조사와 면접 조사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오차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인구 주택 조사를 할 때 이 종교를 과연 조사하는 것들이 맞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는 서구의 인구 조사는 사실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런 인구 조사가 또 과열된 포교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한번 생각들을 우리 종교계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소 현상에 대한 교단적 대응은 성찰 이런 말씀과 또 하나는 그 조사 방법의 어떤 신뢰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는 과연 조사가 필요한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우리 천주교 쪽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예, 저희 뭐 카톨릭에서는 그 매년 그 한국 천주교 그 통계를 매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말 현재로 그 이제 기본 통계를 그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발표에서는 이제 560만 명 인구 대비 한 10.7% 정도의 그런 신자 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 인구 총조사에서는 이제 지금 한 7.9% 389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약간 한 50만 명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네, 네.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국가가 조사하는 종교인의 어떤 그 성격, 규정 이것과 그 다음에 저희 종단들이 지금 그 생각하는 우리 신도 신자 그 규정이 좀 이제 약간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성당을 다니면서 이제 일정한 교리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각 성당에 세례를 받은 성당에 이제 그 교적이라는 거를 예, 예.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에서는 이제 호적 등본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년 일선 성당에서 그 신자 수를 파악해서 교구에 보내고 교구에서는 또 이제 주교회에 보내가지고 예. 주교회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 매년 통계 그 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이렇게 이제 국가가 조사한 그런 그 조사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그 기관에서 이제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감소에 대해서 원인이 분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럼 지금 그 일하고 계신 주교회의가 직접 그런 통계 관리도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앞으로 그러면 천주교 인구에 관해서는 양 부장님께 문의하면 네, 정확한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뭐 많은 다른 3대 종단에 비하면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감소폭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불교 교단 쪽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하셨는지 좀. 뭐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비상하게 대책을 세운다거나 대응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뭐 않고 있고요. 다만 그 아까 지상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민들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그걸 왜 국가가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곧 뭐 종교 간의 경쟁을 떠나서 인권의 문제가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개인이 가지는 어떤 학력을 조사한다랄지 저희 초등학교 때는 너희 집에 피아노가 있냐 없냐, 네, 그렇죠. 책상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 인구 조사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종교인 국민의 신념 체계인 종교 인구 조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고 있고 여기는 저는 국가 편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반로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대체로 향후 10년 동안 종단 관련한 정책을 펼 때 이 통계를 바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민족 자생 종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지원 체계나 보호나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받을 수밖에 그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건 종교인구 조사는 저는 폐지돼야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가집니다. 그리고 통계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천주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작지만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가진 통계와 정부가 조사한 통계 사이에는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내부 말씀을 이렇게 좀 간추려 보니까 일단은 뭐 종교 인구 감소 현상은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나 과연 그 조사 자체의 필요성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그 뒤에 미칠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종교 인구 조사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지적을 해주신 걸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그 객관적인, 참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사회를 향해서 누구나 이렇게 좀 수긍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책임이 이제 학교, 대학이나 연구소 학자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종교 인구 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종교를 가진 인구보다 갖지 않은 종교가 9%나 늘었다. 원래 2005년도에는 53.9%인가가 종교를 가졌는데 9%가 감소해서 이제 무종교인이 더 역전을 해서 더 많아졌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물론 이 종교는 이제 뭐랄까 제도 종교, 어떤 그 종교가 갖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그런 측면이겠죠. 또 다른 의미는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젊은 층이 종교에 무관심해진 현상,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각 종단별로 여러 가지 그 방안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모색을 하셔야 될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뭘까? 무종교인이 이제 역전해서 더 많아진 거하고 젊은 층이 종교로부터 무관심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종단별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뭐 먼저 말씀하실 분도. 예. 젊은이들의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이 자기 세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가 되면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회 경쟁적인 사회 현상. 그렇죠. 예. 우리 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제 이번 인구 주택 총조사가 어떻게 보면 불교계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충격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뭐 꾸준하게 뭐 국내의 어떤 그 종교의 어떤 선두에 있는 어떤 네. 그런 어떤 종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을 때도 이제 좀 산중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수행 위주의 불교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인구주택 총조사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가졌던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인구의 어떤 불교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노력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이 젊은 층의 어떤 종교관 이 사회에 대처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 불교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과연 가야 할까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의 무용론을 감히 이야기하기는 아직 너무 시대적인 어떤 착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현세에 맞는 새로운 어떤 불교의 어떤 수행관, 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고민해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예습을 좀 했었거든요. 좌담 준비를 하려고. 근데 1월 25일에 그 3대 종단에서 특별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한국 종교문화연구소의 이제 전 이사장으로 계셨던 윤승용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멤버십 종교는 는다. 그러니까 철저한 조직 관리. 그런 점에서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좀 앞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멤버십 종교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직 관리를 그런 데는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멤버십 종교의 대표가 개신교 아니겠어요? 좀 네. 김 목사님 좀 말씀. 금방 언급하신 그 토론회에서 그 김진호 연구실장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015년 오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대중들이 그 위로받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개신교 프로그램이 거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죠.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같은 분석 중에 그 저희가 1995년, 2005년, 201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신교의 등락폭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5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사회의 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개신교가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유동하는 인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5년에는 정치적 상황은 조금 더 그 좋아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언급하셨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이런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대거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신교가 대형 교회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부분은 그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멤버십 자체가 그 적용되지 않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누군가가 그 평상심을 깨트리는 이질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을 배척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그 교회의 그런 그 약간의 공동체성들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고 참사 이후에 그 어머님들이 삭발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자기 공동체 식구로 그냥 안고 있었지만 삭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일어났고 그분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누군가 불러서 다음부터는 교회 학교 교사로 안 나오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위로받고 싶어서 어디에 가지만 그 내용 안에는 진짜 위로가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네. 우리 천주교 쪽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좀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어떤 그 제도화 또는 어떤 그 시스템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뭐 교회에서 또 사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 젊은 사람들은
개인화가 돼 있고 어떤 그런 제도에 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난 시기에 우리 그 교회나 교회를 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많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물질이 또 풍요로워지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에 이 우리 종교가 응답을 해주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단의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그 원인보다도 이 사회, 국가의 전체적인 그 외적인 어떤 그런 그 형태에서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종교 바깥에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세계를 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보면 이 지금 기독교에서 종교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계속. 그럼 이제 좀 그 네 분이 예언자는 아니시겠지만은 10년 후에 또 종교 인구 조사할 거예요. 이 살아 있다면은 현재 같은 조사 방법이 살아 있다면 10년 후에도 이 종교 인구 조사를 할 텐데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께서는. 저는 네. 스님하고 교무님 말씀조차서 종교인구 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5년, 3년 뒤에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종교계 목소리를 좀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숫자들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신교가 이제 위로 프로그램들을 잘 가동을 하지만 이 위로 프로그램 자체가 그 본질을 비껴나 있을 때 이런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교인이 또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라고 하는 이제 오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게 종교 내부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현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종교가 자기 역할 자체를 잘하는 것으로 예, 어떤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외부에서 이제 판단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수치는 굉장히 함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앞으로 미래의 종교, 미래의 불교 뭐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극단적으로 불교의 문화만 남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문화는 어쩔 수 없이 계승되겠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참다운 어떤 불교인 그리고 종교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10년, 20년 그 이후에 우리 종교의 어떤 모습들을 예측하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10년 후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 달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물질 문명이 고도화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더 고도화된 그런 사회로 변화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깃발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방식의 어떤 종교나 또는 집단, 단체 상당히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양덕창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은 각자가 컬처 디자이너죠. 자기 문화를 자기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문화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디자이너가 컬처 디자이너하고 돼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고도화된 그 물질 문명과 함께 이제 스스로 정신의 주체를 세우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 삶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그것을 도와주는 그쪽에 또 방향을 제시하는 이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종교도 따라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요. 그 제가 지금 주목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후 2040년 정도 되면 지자체 한 250여 개 중에 3분의 1이 없어진다. 작년 기준으로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그 한 명도 출생아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을 잠깐 지난 연말에 갔더니 사원 소멸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절이 한 7만 7천 개 되는데 주지 없는 절이 2만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반응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 자체가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인데 종교는 옛날 모습으로 있어서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사원 소멸의 시대에 네개 종단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으실 건지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 지금 저희가 지금 탈종교, 종교 무용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자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의 현상을 뭐 탈종교의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탈종교라 하면은 이제 종교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우리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그 동물이다라고까지 표현해가면서 인간의 어떤 그 심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단지 우리가 그동안 행했었던 종교 생활의 양식에 어떤 변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탈종교, 종교 무용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성당에 평생 3번 간다 그러죠. 태어나서 그 세례받으러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혼인 식하러 가고, 죽어서 이제 장례식에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유럽의 그런 그 사람들을 그 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 라고 그 우리가 얘기를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양식이 분명히 이제 변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는 종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러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삶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문화 사목이라든가 빈민 사목, 뭐 교도 사목, 병원 사목 미처 이제 그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들까지도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찾아가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이미 우리가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될 때 많은 종교단체들이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국가의 재건을 그 돕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국가가 부유해져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국가가 미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네, 그 곳을 찾아서 이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네. 그 우리 종교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 어떤 형태는 변하더라도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거는 계속 있을 거다, 존재할 거다. 그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교가 2000년의 그런 역사를 네, 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2000년 안에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그렇죠. 이 진폭이 이 있었겠죠. 진폭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네, 네. 오늘날 네. 이 그리스도교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미래에도 네, 네. 어떠한 그 사회의 어떤 그 네, 네. 변화와 네. 환경에서도 이 종교는 예. 그갈 거라는 그런 희망을 예, 예.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예. 양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불교계야말로 네. 여러 가지로 희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예, 충분히 뭐 예. 예, 아주 공감하는 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일본의 사원의 감소, 우리 젊은 층의 어떤 종교 인구의 감소, 이게 이제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성직자의 감소로도 사실 그렇죠. 이어지거든요. 네, 네, 네. 그 2만 명 정도의 2만 곳의 주지가 없는 일본 사찰을 예를 드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뭐 음. 현실적으로 주변의 사찰들의 네팔에서 스님들이 와 계시기도 하고 네, 네. 또 미얀마나 스리랑카에 이 분들이 또 오셔서 한국 사찰에 거주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한국의 수행 문화를 배우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래를 불교를 예측할 때 아, 이 성직자 수의 어떤 감소가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이 정신적인 어떤 유산에 예,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종교에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해 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감소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탈종교화는 있을 수 있어도 예, 앞으로 그 종교가 무용론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디게 좀 막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이죠. 예. 종교가 인간의 본연의 그 종교적 심성은 또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어제 그 천주교에서 마련한 어떤 영화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소록도에 와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그 수녀님 두 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마리안느 수녀님과 마가렛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 두 분이 물론 지금 연로하셔서 인스부르크에 가 계시는데 두 분이 하시는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는데 한국 전쟁 직후에 와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으셨는데 이제는 한국의 사회복지가 많이 향상돼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몸이 편치 않으시고 짐이 되시기 싫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록도에 남아 있는 그 환자들은 지금도 그 수녀님들의 그 따뜻한 손길, 그 맨손으로 이렇게 그 약을 등에 약을 발라주고 우리 감싸주시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하시던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 너무 그리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그런 종교적인 위로, 또 종교적인 그런 심성, 이건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나는 요구돼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가 향상되고 과학이 향상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 본연의 그 종교적인 심성마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네. 김 목사님 그 잠언에 보면 이제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백발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이 지혜일 수 있는 시대가 있었겠죠.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거 보고도 야, 그 저기 뭐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노인이었는데 오늘날 그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한 시대에는 노인의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건 꼰대 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종교 자체가 이제 청바지를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외형을 변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정의한다 그러면 모든 억압하는 거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억압하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극복해내고 그 시대의 그 악마성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것. 계속 말씀하셨듯이 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럼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해, 예불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꼰대짓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는 저희가 그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갈릴리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아와 가부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던 것처럼 하는 것들이 이제 종교의 자리다. 종교 자체를 어떤 문화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한 영역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종교 자체가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한 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만 이게 종교야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종교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바꾸는 뭐 어떤 경우는 이제 혁명까지도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혁명 시민혁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앞장서서 해왔던 종교들이 그 역사를 바꿔왔다. 종교 개혁은 르네상스를 이끌어냈고 시민혁명을 이끌어냈고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를 또 끌어내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가 자기 스스로 지혜인 듯이 행동하지 말고 꼰대 노릇 하지 말고 껍데기만 청바지 입고 탭댄스 뭐 열심히 춤춘다고 해서 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김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 우화가 생각나네요. 비 맞는 자에게 참으로 비를 가려주는 것은 우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저는 우산을 주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 종교의 어떤 역할이 아까 종교 양식의 변화란 말씀도 아마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 꼰대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아마 변화된 사회의 그 현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종교, 뭐 동참하는 종교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이제 조금 한국 사회하고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여쭤보면은 최근 몇 년간에 저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그 진통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까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할 어떤 도덕성이나 또는 어떤 무슨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그냥 그 부분적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듯한 그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이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 또 그동안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공공성이 무너진 이 한국 사회를 종교가 들어서 어떻게 치유를 해나가고 도덕성이 무너져버린 이 사회를 어떻게 종교가 들어서 도덕성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사회로 만들 것인지 세상에서는 제일 큰 책임이 종교인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분이 조금
대표적으로 좀 책임을 지시는 말씀들을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것 같네요. 이 질문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책임지시죠.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종교가 책임을 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종교만의 사실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변화 또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급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이게 물질의 어떤 우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빈부의 격차, 뭐 새로운 뭐 신경제 계급이라고 그러죠. 이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계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새로운 공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만은 현재 이 공공성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분명히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분명히 변할 것이고 이런 현상은 사회 문제가 되어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공간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교계가 좀 더 그 역할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단 내에서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구체적 사례를 한두 가지 해주시면 이해가. 저희들이 그 어렵고 힘든 분들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어떤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 노동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스님들 한 20여 분을 모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성복을 입고 정말 그 속에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죽들을 위로하는 콘서트, 또 어렵고 힘든 그 세월호의 어떤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함께 이렇게 모셔서 새벽에 팽목항을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그분들의 아픔을 공유해주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께서 그 성철 스님의 법어를 당신 스스로 해석하셔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선생님 해석이 이제 불교에서 보는 관점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생님 해석이 참 좋았었어요.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보지 않은 사람,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이게 진짜 산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사회가 변화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그 민중들의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식인들이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어떤 이들은 앞서 나가서 희생하면서 만들어주는데 조선 말 이후에 우리 사회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그 없었죠. 이제 그 일제 강침기에 있었고 전쟁을 겪었고 독재 시절을 아주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새로운 이상을 스스로 구현해 나가는 기회 자체가 좀 적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87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 완성된 이제 그 현대 사회를 열어내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말 그대로 지금은 민주주의를 살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가 이 시대의 공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확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저런 현상들 안에는 악마성이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 사람이 근접하게 되면 사람이 다치고 자연 세계가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자연 세계가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 정직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공공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학자들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그 정립된 것들을 이론화해서 만들어내지만 종교인들은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그 악마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이제 종교 인구 말씀을 하셨지만 개신교가 분명히 이러한 노력들이 모자랐는데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로도 좀 반성을 해보고요. 대체로 나오는 각성들은 이러한 것들에 맞춰가지고 교회의 자리를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종교 스스로 공공성의 자리에 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천주교는 공공적인 역할을 가장 상징적으로 했던 종교로 알고 있는데 양 부장님. 예, 그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제 사회에 어떤 그런 그 재반 어떤 현상이나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교회가 그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오로지 그 복음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아까 우리 그 김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그 종교에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많은 그런 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 용산, 저 이제 재개발 참사, 그 다음에 제주도 그 해군 기지,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 문제, 그 다음에 세월호, 쌍용차 그 해고 근로자, 이러한 그 사회의 그런 그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그 종교인들이 깊게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본질성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래도 살만한 그런 사회라는 라고 조그만 그런 그 인식이라도 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성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이 종교성과 긴밀하게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양 부장님께 좀 도전적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바깥에서 자꾸 천주교가 최근에 네. 공공적인 데서 조금 후퇴하려고 한다. 네. 그런 얘기도 덜어 들리는 것 같던데 예, 어떠신가요? 뭐 저도 뭐 깊게 동감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시대의 어떤 그런 뭐 시대에 따라서 네. 뭐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가리라는 보장도 없고 네, 네. 어느 시점에 돼서는 네, 또 다시. 이렇게 다시 네, 네. 이렇게 돌아서고 네, 네. 그래서 너무나도 뭐 이렇게 우리 사회에 뭐 인구 조사에 의한 어떤 뭐 종교인의 어떤 감소, 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교회 그 나오지 않는 거, 뭐 절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에 이렇게 너무 그 우리가 민감하게 일입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은 뭐 100년, 이제는 뭐 1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종교는 뭐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영원성을 놓고 봤을 땐 지금의 삶은 그러니까 전과 같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이렇게 일입하지 말고 그래도 종교의 본연성을 늘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태도, 자세가 지금 우리한테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 말씀드리니까 역시 또 전문가가 분석한 그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윤승용 선생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 종교성의 위기는 아니다. 어떤 이렇게 기존의 틀의 위기지 종교적 본질의 위기는 아니다. 그걸 읽어야 된다. 아마 그런 네 분의 견해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어떤 지혜의 눈으로 본불교 교도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면 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원불교가 대각 개교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상암동에서 큰 그런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의 어떤 그런 영성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한 진일보하는 주변에 원불교를 아시는 분들이 100주년 선물을 받았다. 원불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불교가 이제 맑고 밝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그 내면적이고 그런 종교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평화, 그 중에서도 정의로운 평화에 대해서 그 원불교가 최근에 활동을 하시고 몸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웃 종교들이 함께 북돋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우리 교단도 크게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